로마서의 대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인데 딱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건축물로 비유해 보면 1장부터 11장은 뼈대예요. 이론이고 신학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뼈대에 붙어있는 살, 즉 데코레이션, 성도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은 신학적인 주제, 보석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논리와 지성을 동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이다. 어떻게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얼음처럼 차갑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9장 2절에 오게 되면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돈입니다. 갈등이에요. 9장 2절을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그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건 바로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애타는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동족 유대인은 버림받았단 말인가? 왜 선택하신 유대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시는가? 나도 압니다. 우리가 불충하고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는가? 언약은 버리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모순 아닌가 때문에 지금 바울은 깊은 영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기도 중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유대인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민족이 잠시 버림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버림받은 짧은 기간 동안 사실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유대 민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선교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심, 아니 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단 말이야. 인간의 시기심의 긍정성, 잔 스타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시기심의 긍정성을 사용해서 유대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울이 탁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음처럼 차가웠던 이 바울의 가슴에 불이 임하고 용암이 잊혀서 뛰쳐나가서 쓴 글이 이것이고요. 마치 어느 철학자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목욕을 하다가 유레카, 진리를 깨달아서 뛰쳐나가서 유레카 깨달았다 하는데 알고 보니 벌거벗은 몸이야.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34절, 35절, 36절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영광송, 독솔로지예요. 저는 이 12월 정신없고 바쁜 호호호 랄랄라 속에서 정말 성도에게,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며 정말 11장과 12장을 이어가는, 복음의 진리와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 이 짧은 패시지 넉 절을 가지고, 네 절을 가지고 12월을 한 주 한 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감탄사가 먼저 있어요. 영어에도 있어요. Oh, the depths of, 그렇게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바토스, 너무 놀랍구나라고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감탄하는가?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의 깊이를 감탄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의 방법이 놀랍고 깊다는 것을, 지금 풍성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모든 것 속에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 속에, 모든 것 속에. 건축 설계에 대해서 잠깐만 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제일 높은 타워 빌딩이 하나 세워졌는데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이 빌딩이 123층에 555m예요. 여러분, 에펠탑 앞에서 보시면 어머나, 와, 이 쇠 그러는데요, 이 에펠탑을 7개를 지을 수 있는 5만 5천 톤의 철골이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용량은 32평짜리 아파트 3,500세대 분량이 콘크리트가 부어졌어요. 땅 깊은 반석 속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 건축 설계사 제임스 본 클램퍼가 쓴 건축 설계사의 말이 가슴에 남아요. 뭐라는 게 아니고, 이 빌딩의 내구성은 비행기가 부딪혀도 끄떡이 없을 만큼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강도 지진 구가 와도, 초속 80m 태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물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싹 지나가는데 그 비밀이 어디서 왔는가,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어디서 왔을까요? 대나무에서 왔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바람 속에서 싹 흔들리는데요, 그것이 넘어지고 꺾이지 않는 이유가 대나무가 마디마디에 절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23층 555m를 붙여주는 그곳 속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시스템으로 가는데 대나무가 절이 잡힌 시스템을, 지혜를 가져와가지고 이 건축 공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Belt Truss and Outrigger라는 이 시스템이, 이게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 건물이 그 바람이 가는데도 다 이 절 때문에, 대나무에서 온 지혜 때문에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럴 때 되면 야, 멋있네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40층마다 말이죠, 아울리그와 벨트 트러스트의 지혜가 각 건물을 붙들고 이렇게 흔들거려도 홀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까치집도 태풍을 이긴다 그래요. 요 바로 앞에 나가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나무 하나, 복숭아 나무인데 거기에 보면요, 새가 집을 지어 놨는데 이 차가운 날 바람 불어도 그 집은 남아 있어. 여러분, 새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셔서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자연 만물에도 은혜를 좀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까치집이 태풍을 이기듯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눈을 뜨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자연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 속에 감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론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의 지식이 대단했지만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 지혜, 지식 일반적으로 아시죠? 꼭 구분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굳이 나눈다면, 지식이란 것은 감각적 우리의 인식을 사용해서 얻는 정보예요. 지혜는 뭐냐? 지식 위에 통찰력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 지혜 속에 도덕적 순결함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완전 강교함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영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와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너무 쉽게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 왜 그걸 인정 못하는가? 나도 지혜 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슴 배워요. 나도 좀 괜찮아요. 나도 한지혜 합니다. 그러니까 서지혜 집사님이 나도 서지혜인데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1 양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 우리와 공유해주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에게 나누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공유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좀 주셔 놓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지혜를 먼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리 나면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로 돌아온다는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알량한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에 진짜 아폴로제릭 변증가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답을 주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뭐냐? 머리를 믿는다, 지성을 구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 목을 매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의존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란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의 기적으로도, 사람의 선행으로도, 인간의 반짝이는 논리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선행하거나 노력하거나 내 경험을 이용하는, 이렇게 쌓아 올라서 더듬어 올라가서 따는 노력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은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 사이에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는데,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절대로 눈 감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또, 아니 여러분이 정말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 무신론자들, 예수님 안 믿겠다는 분이 있어요.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절개 이렇게 논박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부정적인 인물을 들이댑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나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뭐라고 말한다? 벗이다 라고 말한다. 야곱은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습니다. 상속꾼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절개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가? 살인자였어요. 시체를 묻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 나하고 친한, 내 얼굴을 날마다 대하는 내 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유부녀와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인자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정말 유치한 남자에게 하나님은 뭐라는 게 아니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기 싫은, 하나님을 믿기 싫은 자들, 무신론자들의 결론이 대충 이렇게 갑니다. 죄인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되먹지 못한 인간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인간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그들이 한 통속이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웃기지 말아라,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쇠발의 피예요. 성경을 진실되게 읽다가 보면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냉철한 지적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가공스럽게 죄 덩어리로 되는 비윤리적인 것을 성경은 다 폭로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다른 셋겐 엄마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인간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성범죄를 해가지고 7 토막으로 나누어서 보내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무신론자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패된 존재요, 죄덩어리요, 구제불능인데 바로 그런 말 하는 당신도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이게 롯데 호텔 123층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구원, 성경의 구원의 가장 기초 공사가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 여러분 전부 다 성경 찾아서 읽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긍휼을 베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지키면서도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작정,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예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담당시킨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교회 앞으로라도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확정하십시오.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다 이 자리가 구원을 보증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 보면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청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어떻게 미칠 수 있으며 서올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에 계시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요 그 넓이는 광활한 바다보다 크니라. 그래서 지금 욥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일맥상통 똑같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토스, the depths. 감탄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네 가지가 나와요. 밑줄 치고 마음 치고 눈에 치고 피 속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면 신앙생활은 다 해결된다고 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길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듬어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요, 아니 이 예슬이가 오주리가 돌잡이를 하는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뭘 잡을지 그 항아리 속에다 뭔가 넣었어요. 제비 뽑으려고.
그래서 앞에 판사 되는 법관봉원, 그 다음에 의사 되는 청진기, 스포츠 되는 그 테니스 공, 그 다음에 뮤지션 이렇게 가가지고 막 오래 사는 시라고 다 해놨는데, 이제 돌잡이 하는데 예슬아 잡아라 돌잡이 돌잡이 다 하는데 그 전부 다 사람의 바람이 다 달라요. 다 자기 거 잡아주기를 원하고 거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절대 안 넣습니다. 그거 넣어가지고 한 번도 제가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느니 그냥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미키 목사님 사모님, 미니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했어요. 아기 넷을 키우면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저런 분에게 주시는 게 마땅해. 그렇게 더듬어 인생을 사는 거지, 그걸 내가 안 준다고 막 목숨 걸고 목 매달고 그렇게 사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웃지만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그거예요. 다 내 거 잡아달라고 지금 다 안 달라서 살고 있는 모습의 한 그림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수준 있게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듬어 찾는데 이미 밝혀진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붙잡자는 거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디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분명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잠시 버림받은 것 같이 버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 이방인의 충만의 참에 무릎을 치고 돌아온다는 그 타이밍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1000년, 2000년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분은 에레츠 조레프라는 주이시 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성경대학, 원 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대학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여기 대학이고 이분이 총장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200명의 유대인 아랍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막 무릎을 탁 치면서 놀래줘야 되는데 여러분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으니까 히브리어와 영어와 아랍어로 신구약을 가르치는 대학이 어디 있다고요?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독립할 때 1948년 벵구리온 수상했을 때 그때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4-5가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요 약 300개 이스라엘의 교회가 있고 3만 명의 주이시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요 이스라엘에서 신앙 양성을 시켜가 전 세계를 보내겠다고 하는 신앙 양성서 복음의 일꾼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뜻이죠? 언젠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깝다 멀다. The Lord is near right now. 어찌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본질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릎 쳤던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멋있게 인생을 사십시오. 온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이 깊고 풍성한 지혜 앞에서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2가지나 할 거예요.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은 지혜로 역사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해 안 돼, 혼돈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은
깊은 지혜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길인 줄 알고 나갔는데요, 내 발이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 길과 하나님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러워요. 어쩌면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뺑뺑뺑 돌리셨냐고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대학에서 전공을 3번, 4번, 5번 바꾼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지금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직 그래서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돌릴 것 같으면 바로 알려주시지,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낙심의 골짜기 이해되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터뷰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프로비던스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켜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을 만나도 낙심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내리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멀티 빌딩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4, 5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성질 급한 갱상도 남자가요,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와 질문을 하는데 세월이 벌써 수년째 흘러가요. 이제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낙심이 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도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구름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퍼밋을 받으면 저 공간이 EM 예배당이 되고 거기서 양육도 하고 식사교제도 하는 5,000 스퀘어핏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한 가지, 하이드로젠 공사를 맡아야 돼요. 경비가 많이 듭니다. 2만 불 내지 3만 6천 불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블루프린트를 하는 분들도 돌아가셨어요. 새로 해가지고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하이드로젠이 뭐냐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훅갑을 해서 불을 쫙 끄는 건데, 그게 저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에서 말이죠, 저쪽에 있는 수도관을 물이 자꾸 흐르니까 이쪽 우리 교회 쪽으로 옮겨주기 시작했네요. 그러더니만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마이 하이드로젠, 마이 러브 하이드로젠인데 어느 날 최 목사님과 둘이서 전도를 나왔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하이드로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공짜로 값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한다고 나를 무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마세요. 난 공짜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무 좋아. 사진을 찍었네요. 이럴 때 좀 박수 한번 쳐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이랬는데도 교회가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 붙였습니다. 여기 방한덕이 보이죠? 이 하이드로젠 보이죠? 이 시계 밑에다 올렸어요. 그동안 있잖아요, 참 기다림에 지쳐서 목이 쉬었어, 하이드로젠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요거 딱 붙이고 나니까요, 인생이 별로 걱정이 없어요. 목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제 문제지. 잘 풀려요. 옆에 분이 인사해요. 잘 풀리고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어버리세요. 저는요, 이 시계가 안 돌아가지고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해서 했는데요, 그 우리가 했으면 돈 많이 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다 해버린 거예요.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시련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제가 그동안은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저희 아이들 오셈. 요즘은 그래 안 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 한번 해봐요.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면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는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아플 때 애달파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든다고.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함을 믿는다면, 안 믿으면 it's okay.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 머리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함을 믿는다면 내 지혜 속에도, 이 도자 조사가 제일 중요해요. 내 지혜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 길은 예수로만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는 깨달아져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땅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도 길이 있지만 길 대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던 일이 우리 앞에 너무 많아요.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버린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였도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추어준 일에 너무 손대지 말고 풀려고 오프하세요. 맡기세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밝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맡기고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만 볼까요? 앞이라도 제대로 볼까요? 종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는데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보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확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 세상 지혜 뭐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인생은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지혜의 대안이 결국 뭐였죠? 하나님의 지혜 뭐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지혜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 웬 사랑으로 그걸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냐고요.
아들을 주신 이가 뭘 못 주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왜 진급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좋은 걸 쓰고 싶어요? 왜 여러분의 논문이 학회에 기억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냐고.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내 삶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열방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조각에서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퍼스트 노엘이 옵니다. 시간만 나면 옆에 있는 분에게 초대하십시오. 외국인 누구든지 간에 예수께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정중하게 부탁하노니 성가대원들도 전도하세요. 전도가 성가대예요. 모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임의 근사님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로스트 앤 파운드, 그 다음에 오이코스 그룹 누구든지 간에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다락방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준대. 한번 영혼 사역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빌딩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확 대나무보다 1000만 배 좋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 키워드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은 왜 안 믿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네 죄를 보라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중한 초대이지만 내일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 사실요, 하이드로전 중간에 되게 기도하다가 힘든 적이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머리가 좋으신 거 있죠.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팍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요. 죄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지혜를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